마태복음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큰 즐거움을 주었던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직장에 합격했을 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이렇게 결혼하면서 아내를 얻었을 때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선물과 같은 것들이지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뭔가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은 오직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과 그분이 우리 오셨다는 그 약속,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록되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이냐? 왜 그분이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돈은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건강은 못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붙여주는 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업의 기회를 못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하고 무엇이든 간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많은 선물들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줍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줍니까? 자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뭘 주는데 니는? 안 준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줍니다. 할렐루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주는 거예요. 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마음에 들 때는요, 선물을 하나 줄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선물할 수도 있고요, 집을 선물할 수도 있고요, 꽃을, 화분을 하나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꼭 드는 것들을 가급적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 만나면 뭘 줘야 된다고요? 돈 줘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줘야 됩니다. 나를 줘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선물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돈 주시는 거나 하나님의 그 건강을 주시는 것이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들도요, 진리의 은사를 주신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다,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는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고 나만 아니고 저 사람도 받았고 저 사람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가치 없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합니까?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 쪼가리는 별로 힘이 없어요. 찢으면 찢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뭔가 찢어버렸네. 이 종이를요, 비눗밥 붙여놓으면요, 얼마나 단단해집니까? 종이 때문에 단단합니까? 비눗밥 때문에 단단합니까? 비눗밥 때문에 단단합니다. 그와 같이 인간에게 사람의 심령에는 영이 있고 이 사람의 심령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때는 인간은 강력한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의 의미를 이루어갈 수 있고요, 인간은 그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갈 수 있고, 그 사람됨이라고 하는 본래적 가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약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당신을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때,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떤 꿈도 비전도 삶도 성취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이 가장 고귀한 선물인 이유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꼭 맞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남선 주사님, 비 내리는 오남선 주사님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아들이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줬는데 도대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 목사님 했어 마 이러면서 스마트폰 더 좋은 걸 저한테 선물해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맙겠지요. 고맙지요. 하지만 하나 더 있잖아요. 이미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오남선 쌤 몰래 인터넷에 팔 거예요, 저는. 자, 그런데 내한테 핸드폰이 액정이 깨지고 고장이 나서 진짜 욕이 냈는데 집사님이 그걸 선물해 주면요, 어떻게 딱 알고는 딱 맞춰 선물해 줬나 하고 고마워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맞는 맞춤이에요. 꼭 맞는 맞춤이에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에 빠져 있어서 그 죄 속에서 인생의 모든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눈물은 그 죄로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이름 외에 또 하나의 이름을,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여러분, 예수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란 말은 구약시대에는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란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가면 예수란 말을 그 사람들이 읽을 때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조슈아 이렇게 읽기도 해요. 조슈아, 예수아, 여호수아 이런 말들은 다 같은 단어 뜻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꼭 맞는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상처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대로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주님은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무슨 죄든지 사하고,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지 고쳐서 십자가 안에서 새 인생을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가치 있는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그의 인생의 빵꾸난 부분들이 떼워지고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차가 고장났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카센터에 가야 되죠. 위장이 칼났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외과를 가야 됩니까? 내과를 가야 됩니까? 내과를 가야 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어디 가야 됩니까? 자꾸 이렇게 머리가 띵하고 그러고 어디 가야 됩니까? 정신과, 신경정신과를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마다 그의 맞춤이라는 서비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누구에게 나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존재도 이 인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주어진 사람은 없어요. 주어진 사람은 없어요.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리고 양을 드려서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그 제사가 죄를 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들이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양이 죽습니다. 이 양이 죽어요. 이 양이라고 합시다. 양이 죽습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이 죽어나갑니다. 아이고,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저렇게 죽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해서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결심한다고 죄를 짓지 않을 힘이 그에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사람들마다 결심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난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 담배를 끊거든요. 끊었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피고요. 끊었는가 싶어 또다시 피고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음란하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나는 새우가 야동을 안 봐야지. 야구 동영상 그렇게 결심하지만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거기에 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쳐다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내 입술에 경건함을 지켜야지. 착한 말 해야지. 예쁜 말 해야지. 하하호호 예쁜 말 해야지. 그런데 갖다가 막 참아야지 막 치밀어 올라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육두 문제가 툭 튀어나오면서 시벌시벌 할 때가 얼마나 또 많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결심합니다. 내 죄 때문에 저 양이 죽는구나. 아니고 저 양이 아니고 누가 죽는구나. 내가 죄를 지면 저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죄 짓지 말아야지 결심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서 또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죄의 본성이 또 일어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죄에 또 빠져있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야 죄인입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습니까? 둘 다 우리에겐 통하는 말이에요. 죄라는 것은요, 중독성이 있어서 어쩌다 한번 사춘기 때 한번 지은 죄, 그게 그 한 번의 시작이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것이 시작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 죄에 끌려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습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의 전 존재를 바꾸셔서
의인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죄는요, 형벌성이 있어요. 죄를 그냥 놔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는 그냥 있어요. 저의 죄도 그냥 있을 거예요. 그 죄는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요,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거 한 번 하고 그냥 경험 삼아, 세상 경험 삼아 담배 한 번 빨아보는 그게요. 사춘기 때 한 번 빨아는 게 평생의 골초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인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한 잔 마셔봤던 그 술 한 잔이 중독성으로 끌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게 그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 미국의 팝 가수 중에 휴스니 휘스턴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예? 영화 다이하드 2에 나왔던 사람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흑인이지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온 청중들을 울리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휴스니 휘스턴이 어떻게 인생이 망가진 줄 압니까? 그 사람이 마약에 손을 댔어요. 뭔가 공감이 몰려올 때에 마약에 손을 댔더니 그 마약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그 아름다운 외모는 간데가 없고요, 콘서트장에 노래를 불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박자와 음정도 틀리고 횡설수설하다가 그냥 막 야유를 받고, 팬들의 야유를 받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휴스니 휘스턴이에요. 여러분, 그 죄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백이라고 하는 그 아나운서를 알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이금희 씨와 함께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상백 씨가 얘기를 풀어내면 누구든지 자기 인생 보따리를 다 풀어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내는 재간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10년 동안 아침마당에 나서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끌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친구가 됐던 분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상백 씨가 그 방송 프로그램에 불명예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불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파멸시키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장 정상에 올라간 그 인간을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 죄를 예수의 피는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예수의 피는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름대로 예수,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대로 그의 인생을 사셔서 마지막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이름을 이루시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든지 어떤 마음의 심각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모두 다 사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벌거 벗김 당하십니다. 왜? 우리를 벌거벗은 천둥벌거숭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옷으로 입히시고자 당신은 벌거벗김 당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저주와 아픔과 눈물들을 벗겨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고자 주님은 나무 위에 달려서 친히 저주를 받으십니다. 주님은 육체가 상한 이유가 없는 그분이 온 육체의 채찍으로 맞아서 39대의 납덩어리 같은 동물의 뼈를 깎은 그 채찍에 두들겨 맞으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도 다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안겨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렇게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의 가치를 모르고 그 위대한 선물이신 그분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아무 의미가 그 사람에게는 적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 예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무언 말을 고백하면 그냥 들어주는, 그냥 돈 넣으면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에요. 공간복음서, 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와 인격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사명을 가지고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시고, 성취에서 건져내시고, 인생의 묶임에서 건져내시고, 자유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주님과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 2000년 전에 계신 그분하고 어떻게 인격적 관계를 맺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 나의 구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그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고, 살아계신 그분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면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의 상처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재정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 재정의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놈이면 도둑놈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인격적 관계는 따라합시다. 계급장 떼야 합니다. 계급장 떼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 목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질 때 권사님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그분은 당신의 그 고귀한 인격으로 이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 가지 임마누엘이라는 당신의 정체성과 당신의 선물의 특성과 예수라고 하는 이 특성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만지고 세우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가선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놀라운 변화들을 맛봅니다. 놀라운 새로워짐을 경험합니다. 인생이 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은 날마다 변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변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안 변하는 사람은 뭐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안 변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 앉아있을 변하지 않아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임마누엘로 다가오십니다. 임마누엘로 다가오시면 우리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부산에 있을 때에 팔체질의학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의 근도원 장로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그 책을 선물을 받았어요. 이분은 한의학을 연구하신 분이신데 그 한의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체질이 있는데 그 체질이 8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8가지 체질. 그런데요, 8가지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체질을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참 연구를 많이 하셨더만. 그런데요, 그 책을 읽다가 제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장기, 오장육부의 사이즈를 가지고서 체질을 구분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8가지 특성 체질 가운데 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간이 크고 위가 크고 뭐 작고 크고 이런 사이즈에 따라서 사람의 체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체질이 다른 것에 따라서 먹는 음식도 달라야 되고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도 달라야 되고 병원에 가서 포도당 주사를 맞는 거 안 맞는 것도 다 바꿔치기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말에 의하면 섬세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다가 목사로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내셨는데 하나님이 불량품을 냈나? 왜 8가지 체질 가운데서 다 건강한 사람은, 다 튼튼한 사람은, 오장육부가 다 튼튼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불량품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약함이 다 있습니까? 왜 약함이 다 있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몇 구절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몇 구절 떠오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함은 하나님과 만나는 끈이다. 약함은 하나님과 만나는 끈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질이 약합니까? 재정의 문제가 약합니까? 그 재정이 하나님과 만나는 뭐라고요? 끈이에요. 할렐루야. 신체가 건강하지 못합니까? 건강하지 못한 것이 누구와 만나는 끈이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끈이에요. 여러분, 온몸이 건강하고 돈 많고 남편 애 안 먹이고 애들 학교 잘 다니고 대학 잘 다니고 취직 잘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겠어요? 안 엎드리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도 엎드린다는 사람이 저 한 명 계시네. 여러분, 언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만남의 단계로 넘어갑니까? 바로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입니다.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가장 아파요. 여러분, 저기 있는 사모님이 암에 걸린 게 아프게, 암에 안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암에 걸린 사모님이라고 합시다. 사모님이 암에 걸린 게 아플까요? 내 손톱 밑에 저기 가시가 찌는 게 아플까요? 우리 한차장 권사님 너무 좋으셔.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바다 같은 넓은 마음 가지고 계셔서 진심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자기 손톱 밑에 가시가 아프다고. 그런데요, 이걸로 시작하는 거라. 내 손톱 밑에 가시, 내 약한 것을 가지고서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것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도우시는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하예 같은 사랑을 배웁니다. 그분의 하예 같은 사랑을 배웁니다. 그러다 보면요, 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손톱 밑에 가시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이슬람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도 돼 있고요.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다른 비전 가지고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나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분 앞에 인격적으로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그대로, 상처가 있으면요 상처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그대로,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마음 가지고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 주님은 그렇게 정직히 다가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셔서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은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만드십니다. 다윗은 그가 당당할 때도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처참한 처지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일국의 왕이 자기의 죄가 말갛게 드러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침상에 눈물을 넣어 자신을 적시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의 치부를 공격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공격하면요, 지까짓게 지는 잘못이 없나 하면서 뒷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기도 있고요. 그 권력을 가지고서 그 나란 그놈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적받은 그 죄를 가지고서 누구 앞에 나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갑니다. 이건요 진정한 용기예요. 진정한 용기예요. 그렇게 나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통찰력, 새로운 은혜들이 막 쏟아부어지는데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다윗은요 남의 여인을 취하여서 자기 아내를 삼은 파렴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인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추려 하지 않고 정직하게 나갔더니 주님은 그의 나라에 새로운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묘한 기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따라서 죄는 자꾸 전가한다. 죄성이 있는 사람은요 그 죄를 자꾸만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띠 중에 살띠 이러던 아담이요 졸지에 돌변해가지고 저 가시나가 나 줘서 먹었다니까 갑니다.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여러분, 말은 맞기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말이지만 거기에 자기의 죄를 누구한테 넘깁니까? 하와에게 넘깁니다. 하와는 주여 잘못했나이다. 내가 주님이 금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었나이다. 이래 말하지 않고 저 뱀이 내게 주어서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자꾸만 남에게 전가해요. 남에게 전가해요. 죄를 전가하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사함받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는요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을 가해자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죄를 짓고 난 뒤에 잘 까먹어요. 그리고 그 죄를 합리화합니다. 사람 살다 보면 그 정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합니다. 피해자는요 까먹어집니까? 안 까먹어집니까? 한자 적어서 너무 착하다니까. 피해자는요 통상 안 까먹어요. 여러분, 돈을 이영민 권사님한테 돈을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준 사람은 기억이 계속 나요, 안 나요? 기억이 계속 납니다. 돈 빌려간 이용윤 권사님은요,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뭐랄까요? 너무 착하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빌려간 사람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게 급한 이 돈 말고 지금 딴 데 급한 돈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빚 갚는 것보다 지금 등록금 해야 되고 뭐 집 사줘야 되고 이게 더 급하다. 그래서 항상 뒷순위를 밀립니다. 빌려준 사람은요, 하모나 돈 갖다 주나 하모나 돈 갖다 주나 속이 뽀글뽀글 타들어가는. 그래서 앉아서 빌려주고 무릎 꿇고 받는다 하잖아요. 그와 같이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지은 가해자들은 잘 까먹고 또 그 죄를 쉽게 합리화하고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정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요 그 요구만한 죄가 이때만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머리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사단의 두 전략이에요. 가해자가 그 죄를 기억해서 뭘 못하게요? 회개를 못하게. 그 죄의 피해를 받은 사람은 뭘 못하게? 용서를 못하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80%, 90% 이상의 사람이 자기의 그 상처를 준 그 대상을 용서하면 다 나올 사람들이에요. 다 나올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그 올무에, 그 죄성의 올무에 덮어 씌워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전가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전가하는 사람이 저 사람 때문이다, 부모 탓이다, 조상 탓이다, 무슨 탓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잘못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의 피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용서받을 때에, 예수를 경험할, 십자가를 지나갈 때에 그 다음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에게는요, 누가 함께 하느냐? 사단 마귀가 함께 하지요. 저주가 함께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과 심판의 손길이 함께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께 고백하고 정직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강과 사랑과 인애와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시는 역사를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니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죽고 난 뒤에 그의 가문을 4대째 조사를 해보니까 놀라운 결과들을 나왔습니다. 놀라운 결과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결과들을 발견하게 되었냐 하면 그 가문에 위대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통상 1500명 정도의 자손을 두었는데 그 자손들 중에 목회자와 대학 교수와 부통령과 미국 사회를 끌고 나가는 위대한 종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 마크 두크라고 하는 사람이 한 동네에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술주정뱅이 마크 두크는 그의 인생을, 그의 자녀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의 자녀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살인자에, 강간범에, 온갖 인생의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그 후손들 중에 쫙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당신 인생은 당신 것만 아닙니다. 당신 것만 아니고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니라고요. 죄는 유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은 유전되어지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지고 부모의 죄성이 유전되어진 속에서 또 다른 죄, 비슷한 죄들이 가정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 모든 것 가지고 내가 정직하게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이게 툭 끊어집니다. 툭 끊어지고서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역사가 그의 인생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제목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썩 그렇게 인기 있는 제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그분과 어떤 인격적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까? 돈이나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인생의 길이나 열리면 좋겠습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 모습 정직하게 먼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이 허락하신다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허락하신다니까.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물에 빠진 사람 던져 넣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우리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을 수 있는 분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인생의 보따리도 챙겨줄 수 있는 바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거든요. 예?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인생의 길을 열어줄 사람 따로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게 한 분에게서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먼저 물에서 나와야지요. 죄에 허덕이는 사람이 그 죄에서 나와야지요. 상처에 허덕이는 사람이 먼저 그 상처에서 나와야지요. 그래야 그 다음 인생을 열어갈 수가 있지요.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인생의 대책을 두고서 부르시는 거예요. 대책을 두고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않은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여러분, 인생의 헛된 수고 그만하고 십자가도 벌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따라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미주알 고주할 주님께 아뢰면서 내 인생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수고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주님과 함께 풀어가며 주님과 함께 극복해가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줍니다. 당신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가보십시오. 주님 앞에 뭘 받아보십시오. 은사 받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요, 성령을 어떤 은사다라고 생각하고 받은 것과 성령이 하나님 당신이다라고 하고 받은 것은 마음의 가짐이 달라요. 어떤 은사라고 생각하고 받은 것은 내가 어떻게 써먹을까 생각한다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인인 나한테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 앞에 겸허해지고 그 선물 앞에 겸손하게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인간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해주시옵고 우리 가정에 풀어지게 해주시옵고 원수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역사와 새로운 인생들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상광의 성도들 위해 또 주의 백성들 위해 부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좌절도 그 어떤 인생의 막힘도 보혈의 능력 앞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